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합니다.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시오 또 빛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싸매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거두어 가주시고 마음과 육체의 병든 것들을 지금 예배 시간에 치유하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찬양의 기적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지요. 그런데 우리 성가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성가로 팍 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그리고 조금 덜 녹은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고 눈웃음도 한번 쳐주고 당신이 있으니까 행복하네요.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그 모세의 기도인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더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은총을 잊게 하시며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신 주님의 그 기도가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계속 그 기도로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십니다. 모세가 누린 영광을 여러분들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였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었는데 어찌 내 모습을 못 보여주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난번에 네가 그 깨뜨려버린 그 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잖아. 그것과 똑같은 돌판을 이제는 네가 만들어 와 해가지고 돌판 둘을 만들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를 맞이하신 하나님, 구름 속에서 그에게 강림하시고 함께 쓰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앞을 쫙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영원히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름대로 오해하되 너무나 심하게 뒤틀려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심하게 뒤틀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그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요 나이가 들고 이제 자식들 결혼하고 손자 손녀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참 오해가 너무 많았었다. 저희 아버지가 꽤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상위 몇 프로에 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25 사변 지나고 어려운 시절에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어머니는 그 상처를 저한테 계속 풀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 아버지가 타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니까 문제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파괴됨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 삶이 뒤틀리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젊은 날. 하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은 제 인생 회복할 수도 없고 진짜 뒤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만큼 내가 오해를 안 해야겠다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옵니까? 자비로움, 은혜로우심, 온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치유하심, 회복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곡해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뒤틀려 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완고한 분이야. 그 양반은 주놈에 가까이 할 수 없어. 막 까다로워, 두려워,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지를 아니할 줄로 압니다. 우리 저기 장성숙 집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말 들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잘못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반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반된 두 마음이 없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허물이 있고 죄악되고 실수와 약점 투성이지만 그대로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끌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똥오줌 싸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엄마에게. 장난하다가 시궁창에 빠지면 누구에게 달려가죠? 또 엄마에게. 배고프면 엄마에게. 이와 같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의 아버지에게 다가갈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인자를 어느 정도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천대까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면은 천대면 몇 년이죠? 한 3,000년.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신다 한 3,000년 쫙 끝이 없도록 인자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과 과실과 용서하고 또 하시는데 무엇은 면제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벌은 면제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기왕이면 벌도 좀 면제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죄와 허물이 컸지만은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면서도 벌은 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자식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이요, 몇 차례 말해가지고 삶을 바꿀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 않으면은 삶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 고난이 뼈에 사무쳐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내 자식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봐야만 자기 삶을 바꾸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들었고 연자제를 연상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너의 자식들, 너의 그 후손들 고생시키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라,
그 말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애비 때문에 고생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사는 아내들도 많고, 어떤 녀석들은 자기 증조부가 지은 죄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러시다면은 내 백성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심정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첫째로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풀어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몇몇 사람들이나 아는, 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조그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체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또 온 땅의 어떤 나라 국민 앞에서도 행하지 않은 그런 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일을 너희를 위하여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기초해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백성 전체가 보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 대표들이 그 성이 너무 견고하고 그 성의 사람들이 아주 그 거인들이었고 골리앗과 같은 그 아낙 자손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사람들을 정복하리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의 소왕국 하나를 다 정복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행하시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했던 조그만한 그런 일을 다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십시오 하고 간청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는가? 여기 여러분이 있다 합시다. 이거 여러분입니다. 이거 삼돌이도 되고 짝순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구원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자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어디로 이끌고 가실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어디론가 이끌고 가신다 하면은 우리를 결코 볼품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을 딱 열어놓고 이건 하나님이 열으셨다 하려고 우리 교회 땅 딱 끝자리까지만 길을 여셨어요. 그 한참 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땅이 딱 끝나는데 거기까지 딱 길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경주에서 제일 경제성이 없는 길. 사람이 안 다니는데 4차선에다가 인도로까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이것은 캐션을 갖는 거예요. 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떤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보면 교회가 빽이 많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빽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누구 빽이죠?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요, 능력이 없고 지혜가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또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아, 저 양반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신다면 반드시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고 가신다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고 가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 12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을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삼가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 전하려면 기니까 12절에서 2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읽어라 그 말은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반드시 차근차근 아, 이렇구나 이렇게나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 주고받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자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그는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모세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 같았는데 너무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9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두려웠어요.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모세가 호주머니에서 쑥을 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리고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다시 벗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굴 딱 봐놓으세요. 지금 얼굴 한 사람 딱 봐놓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바뀌는가?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마치 장렬하는 태양을 향해서 달이, 그 보름달이 떠 있을 때 태양빛을 비추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주고받고 하나님과 이 시간을 갖는 가운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에게 주신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넌 안 돼 하시겠습니까? 다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로 가득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떠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요. 마음이 짜증스러우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착 찌그러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할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 안 났다? 시커맸다. 하지만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을 지내면서 그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했어요. 은혜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그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로 뿜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평안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커매질 수도 있고 해같이 밝아질 수도 있고 짜증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은혜가 넘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평강이요, 사랑이요, 능력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을 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십시오. 그분을 초청하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확 품어나면 전신 속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정말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조금만 하고 나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덧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키시며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에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오해를 당하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까? 당신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오,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이시오, 온유하신 아버지이시오, 진실하신 아버지이시오,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예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